여러분 인생에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자녀가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곤 하죠. 내 인생에 이런 부모가 있었다면 현재의 나의 모습은 이렇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종종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나 내게 그런 부모가 없었던 것에 대한 회한으로 우리의 삶을 종종 보내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원망하고 아쉬움을 표현한 부모에게도 아마 그런 부모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죠. 우리는 주로 내 부모가 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만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신이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이겠죠. 내가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제가 처음 서두를 시작한 것처럼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자녀에게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제가 히스테이블이라고 하는 이 하나복에서 하는 이 찾는 이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주제가 아버지라는 주제였어요. 한국의 아버지들에 대해서 김용국 목사님이 좀 정리를 몇 가지로 해주셨어요.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 분류했던 내용이 4가지 카테고리로 이 아버지들을 분류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어떤 분이냐면 아주 훌륭한 여기 나오나요? 제가 잘렸어요. 이게 PPT를 만드는데 이게 참 AI가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잘렸습니다. 몇 번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여기가 안 잘리면 저기가 잘리고 계속 그래서 그냥 최선의 것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아주 훌륭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잘 돌보기도 하고 대화도 자주 하고 사실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자녀와 좋은 관계를 맺는 아버지를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버지잖아요. 제 딸이 여기 있지만 저를 첫 번째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조금의 부족함은 존재하지만 자녀들과 일상을 함께할 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우리는 감사하죠. 자녀에게 많은 관심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책임도 지고 또 자녀에 대해서 종종 관심도 갖고 저는 제가 생각한 두 번째가 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평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딸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세 번째부터가 좀 문제이긴 한데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조금 심각합니다. 자녀에게 관심도 없고 함께하면 괜히 스트레스가 되는 아버지입니다. 잔소리도 심하고 자녀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아버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세 번째 유형입니다. 네 번째는 어떨까요? 더 심각하겠죠. 네 번째 부류의 아버지가 있는데 함께하면 자녀가 상처를 받고 도리어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폭력도 행사하고 더 끔찍하게 성적인 학대를 가하는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4가지 유형의 부모들을 분류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어떤 부모였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을 때 첫 번째 유형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김용국 목사님이 질문했어요. 여러분 중에 부모가 첫 번째 유형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때 한 40-50명 있었는데 거기서 4명이 딱 손 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좋은 부모를 만난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기는 이제 젊은 분도 있었고 나이가 좀 지긋지 드신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이 손 들지 않더라고요. 저도 안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렵죠. 좋은 부모, 좋은 아빠를 만난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저는 좀 스승으로 좀 확대를 좀 해봤어요. 스승의 주의이기도 하니까. 스승의 주의에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 여러분 좋은 스승을 좀 만나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진짜 많이 찾았거든요. 청년 시절부터 20대 때부터 쭉 이게 찾았는데 정말 없어요. 따르고 정말 존경할 만한 스승을 정말 저는 찾았습니다. 없더라. 물론 제가 너무 교만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건 차지하고라도 내가 정말로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인가에 대한 기준점을 봤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기준점이 있겠죠. 그 네 가지를 좀 분류를 좀 해봤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아주 훌륭한 스승입니다. 매일 그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관심과 사랑과 애정으로 그 제자를 이끌어가는 스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바울은 이 첫 번째 스승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따끔하게 혼도내고 그래서 정확하게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섬세하게 제자의 안부를 묻기도 하고 또 바른 모델로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스승, 그런 사람이 바로 좋은 스승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어쩔 수 없이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스승, 이 두 번째 부류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적 스승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까지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스승이겠죠. 그래서 선한 마음이 있죠. 여러분도 아마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선생님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 제자의 깊은 마음의 영역들까지 살피고 돌보는 스승인가. 그냥 내가 있을 때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까지 내가 어떻게 신경 써? 이런 사람이 두 번째 부류겠죠. 세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아마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기에 별로 좋지 않은 스승입니다.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맨날 이름을 잊어버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되게 감동을 받아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감동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처음으로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 줬어요. 그때 이해는 돼요. 왜냐면 저희가 아주 그 아이들이 한참 이렇게 태어나는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의 숫자가 너무 많아. 제가 가끔 이야기했잖아요. 초등학교 그때는 진짜 특별한 시간이었고 80명까지 있었어요. 80명 넘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한 반에. 네. 그 반은 이제 제가 뭐죠? 1반, 2반밖에 없었는데 제가 2반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주를 엄청나게 했어요. 근데 80명까지 됐는데 원래 아이들이 1번부터 49번까지 여자아이들이거든요. 근데 50번부터가 남자인데 다 넘었어요. 49번까지 여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대체 우리 반에 동창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막 인구도 많았고 뭐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한 50명, 60명 이렇게 됐던 거예요. 한 반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름을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한 선생님이 제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줬을 때 그게 감동이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감동이에요. 그런데 선생님도 어떻게 했어요? 슬픈 일입니다. 아이들에게 막 원상복구 시키고 이런 생각해보니까 너무 슬픈 얘기.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한테 그걸 시키면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았잖아요. 근데 이런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기억을 하겠어요? 좋은 기억을 하기가 어렵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자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오히려 함께하면 그 사람 통해서 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심각하게 있죠. 아이들을 학대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군대 문화의 잔재가 저희 때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우리가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장영선도도 참 그냥 더 심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여러분이 경험한 선생님들은 좋은 스승은 어떤 스승이 있었습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떤 스승으로 기억에 남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스승의 주일이니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누구나 다 스승이 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자녀들에게는 스승이자 부모예요. 그럼 나는 어떤 스승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목요일에 있었던 히스테이블을 통해서 굉장히 저는 여러 가지 제게도 아버지가 계셨죠. 돌아가셨죠. 아버님이 29년생이었습니다. 살아계시면 거의 100세가 다 되는 수준이니까 돌아가신 게 마땅하죠. 근데 이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내가 놓쳤던 게 이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도 굉장히 유사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 스승하고 그 제자와의 건강한 관계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일단 태어나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부모와 수직적 관계가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돌보는 관계예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자녀를 계속해서 케어하는 시간이 일단 있습니다. 근데 건강한 인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성장하면요 어떨 때가 되냐면 부모와 자녀가 동등한 관계가 되는 시점이 와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부터 저는 시작할까 이게 생각마다 다른데 보통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고 나면 그 시기로 봐요. 향기나는 인격 만들기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성인됨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건강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와 자녀는 동등한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그 정보와 지식을 못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나중에 그러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부모가 자녀의 아래로 들어가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육체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이런 재정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역할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녀가 부모를 돌보는 시기까지 됩니다. 이게 성장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스승과 제자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세 번째 영역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제자는요 스승에게 무조건 배우는 위치에 존재해요. 왜? 모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배워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요 동역자가 돼요. 동등한 위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여전히 내가 과거에 만났던 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사람은 성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가는 시기가 반드시 있어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기독교의 ABC도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가르칠 수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사람도 ABCD를 넘어서 유창하게 방문할 수 있는 시기가 올 거 아닙니까? 여기 수학 선생님들 있죠? 수학 선생님들 있어요. 수학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나누기 하는 거 되게 쉬워요. 거기다가 어때요? 조금 뭐 곡선이라든가 면에 대한 거 원의 원주율이는 막 이렇게 되죠. 그다음 나중에 뭐가 돼요? 탄젠트, 코사인 나오고 나중에 미적분 나옵니다. 그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런 거 어디 수준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근데 나중에 보다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간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걸 인정해줘야 돼요. 나중에는 나보다 더 나은 사람 되기도 해요. 근데 기독교가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기독교만큼은 스승이 제자보다 제자가 스승을 넘어서는 걸 잘 용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스승은 있는데 제자는 항상 제자여야 되는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많아요.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왜 성도는 늘 돌봄만 받고 케어만 받아야 되나요? 자기도 언젠가는 돌보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교회는 조금 그런 거 허용하지 않는가. 근데 그게 원인이 뭘까를 좀 고민도 저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그게 자기가 배우던 전부이기도 합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들도 다 그렇게 배웠어요. 어떻게? 성도는 내가 돌보고 케어하는 대상이지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하나복음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 아, 성도가 동역자가 될 수 있구나. 그게 진짜 제가 새로운 깨우침이었어요. 왜? 아, 성도도 자라서 거의 신학적 지식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에서는 거의 목회자와 동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굉장히 유사합니다. 무엇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굉장히 유사하죠. 네 가지의 그 영역들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까 나와서 또 저도 나와서 이제 뭐 여러분이 축하도 받고 했는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바울의 좋은 샘플이 여기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그 디모데를 그렇게 성장한 리더로 세워갔는가가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찾았을 때는. 그래서 한번 그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디모데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먼저 생각하는 게 뭔가요? 눈물을 기억하는 관계였어요.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3절 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좀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디모데 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할 때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조상들을 본받아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면서 그대를 보기 원합니다. 그대를 만나보므로 나는 기쁨이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이라는 목회서신 중에서도 감옥에서 쓴 서신서거든요. 특별히 바울이 말년에 쓴 서신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근데 그때 가장 기억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였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합니까?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냥 흘리는 눈물이 아니죠. 그 눈물의 의미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그 눈물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할 때에 끊임없이 그대를 기억하면서 스승으로서 제자를 기억하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누군가를 그렇게 끊임없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현대 용어로 집착이라고 하죠. 잘못 이해하면 집착이 되죠. 근데 이것은요 그런 어떤 집착의 언어일까요? 성경에 그런 언어를 표현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기억하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것은 집착이라고 표현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누군가를 기억한다. 이건 굉장한 일이죠.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한 주 살면서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생각해보세요. 거의 생각 안 하잖아요. 주일날 오니까 살아있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바울이요. 그 디모데와의 관계를 이렇게 밤낮으로 기억하는 존재로 그래서 그 눈물도 그냥 흘렸던 눈물이 아니에요. 너무 쉽죠. 우리 눈물 맨날 흘리잖아요. 그런 눈물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실 가까이서 함께 일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함께 가까이 일했는지가 나옵니다. 바울은 또한 그의 신앙의 뿌리가 깊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알고 그의 할머니가 누군지도 알았어요. 로하스가 누군지, 유니게가 누군지 알았어요. 그들의 신앙의 그 순수함이 디모데에게 그대로 전수된 것들이 바울이 경험했던 시간 속에서 그의 신실함이 그의 부모들의 그 조부모와 그의 어머니의 신실함이 디모데 속에 녹아있는 것들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 눈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그의 어린 시절 그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여기까지 갑니다. 그들이 증인인 거죠. 누구와? 로아스가 유니게.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났는데 그때 디모데가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해준 게 아니고 이미 그가 그리스도인. 그 말은 뭘까요? 그 부모가 그 신앙을 전수해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대단하다고 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엄청나게 어려워요. 왜? 여러분, 일상의 대부분의 시간은 누가 보냅니까? 부모가 보내요. 근데 그 부모를 통해서 복음을 전수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흘러간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옆 그 편지에 제가 쓰면서 다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표현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다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냥 우리 그 보따리 들고 진짜 주일날 보따리 들고 우리 선생님들이 공터나 이런 데 가세요. 친구들을 만나는 거. 매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든 모르든. 그리고 그들과 때로는 바람도 맞죠. 또 뭡니까? 쌩하는 분위기도 바뀌고. 또 믿는 아이들 우리가 뭐 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오해도 받죠. 이상한 곳은 아닌가.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닐까요? 특별히 믿는 아이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오해를 받아요.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우리 선생님들을 향해서 이단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겪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일들이에요. 사실은 다. 바울은요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다 이단이라고 그랬고요.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험한 일이 많았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원래 그런 일이에요. 지금은 이제 너무 기독교가 많이 편만해져서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당시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요 기독교는 이상한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건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억하고 있는 것은요 그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던 그 신앙 속에 흘렸던 눈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런 관계예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함께할 때 힘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표현입니다. 나는 너를 보고 마지막 말년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 서신서가 마지막 서신,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간절하죠. 그 순간에 누구를 보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잖아요. 나에게 가장 힘이 됐던 제자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요. 그 생각을 하고 이 편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단순히 이게 그 바울의 그 인간적인 면모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의 스승은 뭡니까? 지식을 전달하는 게 스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스승의 날이 왜 생겼어요? 나에게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줬던 선생님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인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진짜 스승은 뭐예요? 지식과 정보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스승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된 역할은 아니라는 거죠. 제자를 동역자로 이끄는 열쇠는 삶의 공유와 공감이었어요. 사전에 보신 것처럼 바울은 사역적인 이유만으로 제자인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동역자로서 이미 디모데가 격려와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자가 함께 동역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큰 위로와 격려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사역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여러분이 그런 기대의 대상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움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에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너희들은 나이차가 조금 나기 때문에 함께 나와 동역자로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빨리 보고 싶은데 그게 또 아쉽다. 네. 왜냐하면 일반 저희 이제 함께 우리 동역하는 목사님들 자주 만나잖아요. 만나면 나이가 저보다 한 살 어려도 이렇게 그래도 좀 장성한 40대, 50대 우리 성도들과 든든하게 좀 비슷한 어떤 그 나이대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럴 수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네. 아쉽지만 그런 면은 아쉽죠. 그러나 기대는 여전히 있습니다.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동역자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바울하고 디모데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를 어떻게 봐요? 굉장히 큰 기대와 속에 그가 이미 영적인 성장으로 에베소 교회를 책임질 만한 리더로 그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대했던 것들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한 자가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온전해져서 그와 함께 나누었던 삶의 공유와 또 공감을 통해서 그가 동역자였던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볼 것은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1장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의 인생에 없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의 속에 깃들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나와 확신합니다. 앞에 이야기는 제가 했기 때문에 로이스와 유니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당시의 사람들에게도요. 아마 거짓으로 꾸며졌던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가장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제가 사역 현장에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있어 보입니다. 믿음이 있게 행동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어때요? 믿음 없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경험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행동을 했던 건데 내 눈에는 믿음으로 행동한 걸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바울이 사역했던 이 시대에도 거짓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의 고백을. 그래서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해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바울이 왜 이 표현을 썼을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그 말은 다른 말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거짓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죠. 당시 사람들에게 꾸며진 가장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신앙과 믿음이 거짓되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 유니게부터 할머니 로아스, 그렇죠? 어머니 유니게하고 로이스에게도 보였던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앙이 교회에서나 또 영적 스승을 통해서만 개성되는 게 아니라 그 부모를 통해서도 개선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앙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스승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니까 스승에 대한 포커스 맞춰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면 집이에요. 집에서 교육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교육해봤자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교육이 뭐냐면 부모는 상관없이 부모는 안 가르쳐요.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뭘 해요? 교회 와서 자녀가 교육받길 바라요. 이거 가능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는 부모와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자녀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꾸며진 믿음은 어때요? 그 사람이 어떤 시간 속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경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디모데는 이미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수됐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들을 바울이 봤던 거예요. 그래서 거짓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명된 거죠. 그 시간을 통해서.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의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우리는 잘 몰라요. 1, 2년 정도는 다 숨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 내면의 것은요 시간이 증명이 됩니다. 그가 정말 진짜 믿고 있는지 아닌지. 세 번째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는 그들을 위로워서 그들과 나의 안수로 말미암아 그들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에 다시 불을 붙이게 하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건강한 욕망이 하나 있어요. 욕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6절 7절에서 무슨 욕구였어요? 내 안수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기가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내가 너를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불릴듯 타오르게 되기를 원한다. 이 욕망이 있었어요. 건강한 욕망입니다. 동역자로 그가 바뀌어서 나와 동일한 사역을 하기를 나는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안수라는 것은 권위의 전달입니다. 목사가 사역자로 세워질 때 안수 받습니다. 저도 안수 받았어요. 그게 뭡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왔던 그 신앙의 전통이 당신을 통해서 계속 계승되기를 바랍니다라는 그 안수의 의식을 통해서요 권위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딱 안수 받고 사역을 하는 거예요. 스승은 제자가 안전한 울타리만 머물게 있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권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는 것에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해보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표현 단어들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보시면 알까요? 사랑은 뭡니까? 능력은 뭡니까? 책임을 지고 선택하는 힘이에요. 바울은요 디모데가 유약한 사람인 걸 알았어요. 유약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품이 막 바울처럼 강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염려해요. 너의 연소함을 상대가 업신여기지 않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육체도 약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디모데후서에 야 와인을 좀 써라. 너 건강 소화 잘 안 되니까. 이런 표현을 써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상당히 육체적으로 약했어요. 그 성품적으로도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뭘 기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책임을 지고 선택해라. 네가 성품적으로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리더로서 선택해라. 리더에게는요 힘이 뭐냐면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잘 선택하는 게 리더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막 네가 성품이 유하다고 해서 유한 사람들이 선택이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바울이 그것을 너가 유하다고 성품이 유해도 선택해야 된다.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 누군가는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권위를 바로 사용하는 거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이죠. 헌신과 희생이라는 게 리더십입니다. 뭐예요? 희생하지 않는 리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리더는 되고 싶은데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 사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왜? 리더의 자리는 반드시 희생하는 자가 올라가야 돼요.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어때요?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게 이 세상의 사고방식. 그렇잖아요. 세상에는 약육강식, 적자생존 막 이러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고 그게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리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의 권력대로 이야기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 안 된다고 요즘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이와 그들과 달라야 된다.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된다. 높아지고 싶으면 종이 되라.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리더는 어떤 자리예요? 사랑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내가 사랑할 수 있으면 리더가 되는 거고 사랑할 수 없으면 그 자리 내려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우리 교회에서 리더십 갖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을 갖는 사람. 그래서 운영위원을 생각한다. 그러면 누구? 희생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게 없다? 그럼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면서 바뀌어질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군림하는 리더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화 작업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뭐 지금 뭐 시스템적으로 하늘가족, 언약가족, 뭐 목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것도 바뀔 거예요. 왜? 그 목자가 목자로서 역할을 못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언약가족도 하늘가족이 됐다. 다 시스템이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섬기는 게 중요하니까. 바울은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이야기하는 거,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 절제는 분별의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지 않다는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 가지의 것을 소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분별하는 힘을 갖고 있어요. 그게 리더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철칙이다. 다른 말로 반대로 뭔가 두려워하는 거 가지면 안 돼. 너가 두려워한다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제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리마인드 시켜주고 싶어요. 너는 나의 동역자야. 나의 동역자로서 너가 어떤 리더로 서기를 바라는 거야.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디모데에게.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뭘? 능력과 사랑과 분별하는 힘을 사용하는 리더가 되라. 두려워하면 안 된다. 리더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이 세 가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 그럼 네가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바울은요 1장 8절에 더 한 단계를 요구합니다. 1장 8절에 뭐가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겪으십시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굉장한 동역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이 세상에서 지금 할 말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니까 아니 직장에서 힘든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또 힘들어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이해돼요. 힘드니까. 나는 지금 직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힘쓰는 것이 저의 모든 삶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겠죠. 왜? 살아남으라고 밖에 못하겠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진짜 최고의 동역은 뭐냐? 복음에 대해서 바울과 함께 고난받는 것까지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동역자가 돼요. 바울이 살았던 삶을 똑같이 디모데가 살기를 기대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죠. 사명에 동참하는 것. 근데 지금 내가 내 삶의 버거운데 거기까지 하라고요? 라고 하면 이건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거 여기 부모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기서 소란스럽기도 하고 있지만